오늘 아침 6시 예배에 드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32장 1절부터 33절 말씀입니다. 오늘 아침 6시 예배에 드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32장 1절부터 33절 말씀입니다. 우리 1, 2절만 합독합니다. 이 모든 충성된 일을 한 후에 아스루 왕 사데닙이 유다에 들어와서 견고한 성읍들을 향하여 진을 치었고 점령하게 한지라. 히스기야가 사데립이 예루살렘에 치러온 것을 보고 아멘. 오늘은 역대하 32장 1절부터 33절 말씀으로 은혜를 보답할 수 있는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은혜를 보답할 수 있는가? 과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보답할 수 있는가? 주제구는 25절입니다. 25절에다 별표를 치시면 됩니다.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하므로 진노가 그와 유다와 예루살렘에 내리게 되었더라.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교만해졌다는 거예요. 교만해져서 어떻게 했냐? 바벨론의 사절단이 왔는데 그 모든 근거를 다 보여줬어요. 이게 교만입니다. 그러면 뭐가 교만이냐? 자, 31절 볼까요? 교만이 뭐냐? 31절. 그러나 바벨론 방백들이 히스기야에게 사실을 보내어 그 땅에서 나타난 이적을 물을 때에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떠나시고 그의 심중에 있는 것을 다 알고자 하사 시험하였다. 바벨론 그 사신들에게 자기의 모든 왕국을 다 보여줌으로 이게 바로 교만이라는 거예요. 자기가 아수르를 무너뜨렸는데 아수르를 하나님의 은혜로 무너뜨렸는데 마치 자기가 뭐 군사 정책을 잘해가지고 자기 힘으로 무너뜨린 것처럼 바벨론 앞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그 금보와 무기를 의지한 것을 교만이라. 그래서 우리가 오늘 과연 우리 인간이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은 그 은혜를 갚을 수 있는 거냐라는 질문입니다. 오늘 전남 동부 극동방송에서 말씀 처방전이 있습니다. 9시부터 10시까지 이 생방송으로 진행되는데요. 오늘은 왜 이렇게 한국 교회에 교단이 많은가, 교파가 많은가? 한 300개 정도 됩니다. 300개. 300개 정도에서 우리는 합동축인데 1번이에요, 1번. 이게 우리가 그냥 우리 장자교단이라 그러죠. 이 합동축에서 전부 다 이제 뿌리를 내려가지고 교단이 몇 개가 된다고요? 300개. 그러니까 질문이 뭐였냐? 왜 교단이 일이 많습니까? 교단을 하나로 통합하면 거기서 복음을 전하는 게 효율적이지 않습니까? 라는 질문이에요. 그런다, 안 그런다? 안 그런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로 집중되면 반드시 타락을 한다는 거예요. 중앙 집권적 체계가 유지되면 처음에는 일사천리로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그걸로 인하여 타락의 길을 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많은 교파를 통하여 서로 또 견주면서 또 상호 보완하면서 세워 가신다라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많이들 청취해 주시고 또 문자 참여도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32장은 뭐냐 하면 이 아수르 왕 사데립이 18만 5천 명 대군을 몰고 옵니다. 그래서 대군을 몰고 올 때 어떻게 하냐? 야, 너희가 히스기야 왕이 너희를 구원해 준 줄 알지? 너희 하나님이 너희를 구원해 준 줄 알지?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말아라. 너희들은 곧 망한다. 막 조롱을 하는 거예요. 그 성 위에 있는 남유다 백성들을 향하여. 그럴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냐? 천사 한 명을 보내서 18만 5천 명을 무너뜨렸어요. 그랬는데 이제 그 소식을 듣고 야, 어떻게 18만 5천 명이 하루아침에 죽냐? 대단하다. 또 그뿐 아니에요. 그 이기자마자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무너뜨리자마자 너 내가 데리고 가려겠다. 이 땅에 떠날 준비를 해라.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벽을 보고 기도했더만 15년 생명을 연장을 받았어요. 15년 연장을 생명을 받고 아수르도 무너뜨려 15년 죽을 병에 걸린 사람이 15년 생명도 연장받아. 그게 바벨론, 씻는 강국 바벨론이 야, 희한하네. 왜 그런 일이 있었을까 하고 사신단을 보냈단 말이에요. 사신단을 보내니까 야, 내가 어떤 사람인 줄 아냐? 그래서 왕국에 있는 모든 무기고를 핵무기든 뭐 미사일이든 다 보여줬어요. 하나님께서 그걸 보고 진노했단 말이죠. 내가 교만했어. 그래서 하나님께 책망을 받는다. 근데 과연 우리가 히스기야가 하나님의 은혜를 보답하지 않아서 책망을 받았는데 우리는 은혜를 보답할 수 있는 존재인가 아닌가? 은혜가 뭔가? 오늘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이제 1절부터 쭉 한번 읽어주시면 됩니다.
이 모든 충성된 일을 한 후에 아수르 왕 사네림이 유다에 들어와서 견고한 성읍들을 향하여 진을 치고 쳐서 점령하고자 한지라. 히스기야가 사네림이 예루살렘을 치러 온 것을 보고 그의 방백들과 용사들과 더불어 의논하고 성 밖의 모든 물 근원을 막고자 하매 그들이 돕더라. 이에 백성이 많이 모여 모든 물 근원의 땅으로 흘러가는 시내를 막고 이르되 어찌 아수르 왕들이 와서 많은 물을 얻게 하려 하고. 아멘. 자, 히스기야 왕과 백성들이 어떻게 하냐면 적군이 쳐들어오면 성 안으로 우물을 팠어요. 성 안으로 수로를 팠단 말이죠. 그러니까는 견뎌낼 수가 있어요. 물이 없으면 죽잖아요, 사람이. 근데 먼 산에서부터 수로를 파가지고 그 예루살렘 성까지 연결을 해놨어요. 지금 역사적 보고 학자들이 그걸 다 발견했어요. 근데 발견한 걸 믿으면 믿습니다. 역사적 사실을 믿는 거다. 그걸 보고 믿으면 믿음이 아니에요. 사실은 발견됐어요. 히스기야 왕 때 그 지하 통로가 지하수가 다 흘러 넘친 것을 이 적군이 쳐들어오면 물을 막을 것을 뻔하니까 물을 막지 못하도록 그 지하로 통로를 판 것을 다 과학적으로 증명이 됐는데 과학을 믿는 게 아니고 이 성경이 실체예요. 이 성경이 실제로 이루어진 사건이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기록해 놓은 거예요. 자, 5절. 히스기야가 힘을 내어 무너진 모든 성벽을 보수하되 망대까지 높이 쌓고 또 외성을 쌓고 다윗성의 밀로를 견고하게 하고 무기와 방패를 많이 만들고 군대 지휘관들을 세워 백성을 거느리게 하고 성문 광장에서 자기 앞에 무리를 모으고 말로 위로하여 이르되 너희는 마음을 강하게 하며 담대히 하고 아수르 왕과 그를 따르는 온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가 그와 함께 하는 자보다 크니 그와 함께 하는 자는 육신의 팔이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는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시라.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리라며 백성이 유다 왕 히스기야의 말로 말미암아 안심하니라. 아멘. 참 8절 너무 멋있잖아요. 그와 함께 하는 자는 육신의 팔이에요. 아무리 인구가 많아도 육신이에요. 육신은요. 우리가 이 땅에서 뭐 부귀 영화를 누렸다, 부자로 살았다, 뭐 박사학위가 있다, 대통령이 됐다, 이게 다 육신이에요. 아무 의미 없다. 그래 육신은 곧 망한다. 그게 18만 5천 명이 우리를 쳐들어왔지만 그들은 육신이에요. 육신은 아무것도 아니다. 근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시라.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리라 하며 백성이 유다 왕 히스기야 말로 말미암아 안심하리라. 우리가 대통령이 그러잖아요. 여러분 무슨 사건이 터졌을 때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내가 저 어떻게 해서 이 국민들의 생명을 구하는 데다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산불이 났을 때 담화를 발표한다거나 이렇게 하면 안심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아수르 왕이 밀려올 때 백성을 안심을 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시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그들과 싸워 이깁시다 라고 했을 때 안심을 했더라. 자, 9절. 그 후에 아수르 왕 사네림이 그의 온 군대를 거느리고 라기스를 치며 그의 신하들을 예루살렘에 보내어 유다 왕 히스기야와 예루살렘에 있는 유다 무리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아수르 왕 사네림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가 예루살렘에 에워싸여 있으면서 무엇을 의뢰하느냐. 히스기야가 너희를 깨어 이르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하거니와 이 없이 너희를 주림과 목마름으로 죽게 함이 아니냐. 이 히스기야가 여호와의 산당들과 제단들을 제거하여 버리고 유다와 예루살렘에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다만 한 제단 앞에서 예배하고 그 위에 분향하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나와 내 조상들이 이방 모든 백성들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모든 나라의 신들이 능히 그들의 땅을 내 손에서 건져낼 수 있었느냐. 아멘. 자, 고대사의 전쟁은 신들의 전쟁이에요. 이게 아수르 우리 신이 안 무너뜨리는 성이 어디 있느냐. 근데 너희가 믿는 신도 별 다르지 않다. 이 아수르 신이 지금까지 무너뜨리지 못한 성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마치 징기스칸이 그냥 쳐들어왔을 때 성을 열면은 그냥 통과시켜주고 성을 안 열면요 모든 성을 불태우고 점령해서 다 씨를 말려본 것처럼 그 소리를 들으면요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그런데 앞에 와서 조롱을 하는 거죠. 지금까지 우리가 무너뜨리지 못한 성이 어디 있느냐? 그런데 너희 신이 그 조그마한 그 성을 지켜주겠느냐?
신들의 전쟁에서 누구 어떤 신이 이기겠느냐? 그러면서 하나님을 조롱하는 거예요. 누가? 사내들의 신하들이 와서. 자, 이게 교만입니다. 한번 볼까요? 14절. 내 조상들이 진멸한 모든 나라의 그 모든 신들 중에 누가 능히 그의 백성을 내 손에서 건져내었기에 너희 하나님이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겠느냐. 아멘. 하나님 밑에 각주가 뭐라고 했어요? 신들이, 어느 신들이, 어떤 신들, 하나님은 하나님을 보지 않고 이방신은 신들의 전쟁에서 이미 우리 신이 이겼는데 너희 신이 무슨 힘이 있다고 우리를 대적하려고 하느냐 이 말이에요. 자, 그런즉 이와 같이 너희는 희스기야에게 속지 말라. 게임을 받지 말라. 그를 믿지도 말라. 어떤 백성이나 어떤 나라의 신도 능히 자기의 백성을 나의 손과 나의 조상들의 손에서 건져내지 못하였나니 하물며 너희 하나님이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내겠느냐 하였더라. 사내림의 신하들도 더욱 여호와 하나님과 그의 종 히스기야를 비방하였으며 사내림이 또 편지를 써 보내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욕하고 비방하여 이르기를 모든 나라의 신들이 그들의 백성을 내 손에서 구원하여 내지 못한 것 같이 히스기야의 신들도 그의 백성을 내 손에서 구원하여 내지 못하리라 하고 사내림의 신하가 유다 망원으로 크게 소리질러 예루살렘 성 위에 있는 백성을 놀라게 하고 괴롭게 하여 그 성을 점령하려 하였는데 그들이 예루살렘의 하나님을 비방하기를 사람의 손으로 지은 세상 사람의 신들을 비방하듯 하였더라. 이러므로 히스기야 왕이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와 더불어 하늘을 향하여 부르짖어 기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한 천사를 보내어 아수르 왕의 진영에서 모든 큰 용사와 대장과 지휘관들을 멸하신지라. 아수르 왕이 낯이 뜨거워 그의 고국으로 돌아갔더니 그의 신의 전에 들어갔을 때에 그의 몸에서 난 자들이 거기서 칼로 죽였더라. 이와 같이 여호와께서 히스기야와 예루살렘 주민을 아수르 왕 사네립의 손과 모든 적국의 손에서 구원하여 내사 사면으로 보호하심에 여러 사람이 예물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와서 여호와께 드리고 또 보물을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드린지라. 이후부터 히스기야가 모든 나라의 눈에 존귀하게 되었더라. 아멘. 자, 이 내용이 어디에 나와 있어요? 이사야 18만 5천 명이 한꺼번에 죽고 그리고 나서 그 왕은 혼자 도망을 가요. 근데 자식들이 그 아수르 신전에 있는 자기 아버지를 죽여버려요. 뭐이기 때문에? 교만. 한마디로 교만했기 때문에. 야, 너희 신이 우리를 이길 수 있을 것 같아? 하나님이 천사 한 명을 들었어요. 한 명. 많이도 아니고 한 명. 근데 다음날 다 시체예요. 뭘 믿었기 때문에. 육신을 믿었기 때문에. 자, 옆에다가 이사야 37장 33절부터 36절, 이사야 37장 34절부터 36절, 이사야 38장 1절부터 8절, 이사야 38장 1절부터 8절. 아직까지 우리가 이사야를 다 보지 못했기 때문에 한번 찾아볼까요? 이사야 37장 33절. 33절.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에 대하여 이같이 이르시되 그가 이 성에 이르지 못하며 화살 하나도 이리로 쏘지 못하며 방패를 가지고 성에 가까이 오지도 못하며 흉벽을 쌓고 치지도 못할 것이요 그가 오던 길 곧 그 길로 돌아가고 이 성에 이르지 못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대저 내가 나를 위하여 내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며 구원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라. 하나님께서 왜 구원을 해줬어요? 누구를 위하여? 내 종 다윗을 위하여. 다윗의 언약이 이루어지려면 반드시 성을 보호해줘야 되네. 이미 BC 722년에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했어. 남유다 멸망하면 안 되잖아요. 누구가 약속했기 때문에? 다윗과 약속했기 때문에 그 다윗의 혈통으로 예수님이 오셔야 되기 때문에 다윗을 위하여 또요 나를 위하여 하나님의 자신의 언약을 위하여 그 성을 보호해주고 또 다윗과를 위하여. 그럼 보세요. 히스기야가 기도하였더만. 그럼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뜻을 이루어집니까? 아니잖아요. 먼저는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그 기도를 들어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안 들어준 것은요, 여러분을 구원시키는데 그게 방해가 되면 안 들어준다니까요? 하나님은 언약 중심의 기도만 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왜 히스기야가 그 이사야와 선지자와 함께 손을 잡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느냐?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위해서, 또 다윗과의 언약을 위하여 이렇게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 응답이 없는 것이 기도 응답이라는 말이 하는 것이 뭐냐면, 그걸 들어주면 여러분을 구원에 방해가 되기 때문에 안 들어주는 것뿐이에요. 자, 35절 볼까요? 36절. 여호와의 사자가 나가서 아수르 신중에서 18만 5천인을 쳤으므로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본즉 시체뿐이라. 이에 아수르의 사네르 왕이 떠나 돌아와서 니느웨에 거주하더니 자기 신 니스록의 신전에서 경배할 때에 그의 아들 아드람멜렉과 사레셀이 그를 칼로 죽이고 아리라 땅으로 도망하였으므로 그의 아들 에살하돈이 이어 왕이 되니라. 아멘. 원래는 오늘 보면 왔다가 다시 이리 와야 되는데 시간이 걸리니까 38장 먼저 1절부터 8절 읽고 넘어가죠. 자, 계속 읽어주세요.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니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나아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집에 유언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자, 아멘. 여러분, 이때 히스기야가 30대 중반이거든요. 근데 왕에서 대승을 거리고 전 세계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이제 히스기야. 이렇게 유명해졌는데, 자, 넌 짐을 정리하라. 이제 너 때는 다 됐다. 이렇게 됐어요. 그럴 때,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지금 히스기야보다 다 오래 살았잖아요. 아니, 지금 보면 30대 중반인데 왕이야. 근데 최고의 명성이 왕이야. 근데 하나님이 정리하라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할 것 같아요? 하나님 억울해요. 지금 세계적으로 나의 이름이 알려지고 지금 이렇고 내가 하나님 앞에 한 것이 얼마 있는데 한번 살려주세요 했을 거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은 다 같은 심정일 거 아니에요. 지금 30대 중반이라니까요. 그래서 기도를 합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뭐 벽을 보고 기도하면 기도 응답된다. 아이, 그런 말 한 게 아니에요. 그냥 그 기도하니까 몇 년 연장돼요? 15년 연장돼. 15년 연장해서 낳은 자식이 누구예요? 문디이 같은 새끼를 낳는다니까요. 문하세를 낳아요. 문하세. 55년 동안 나라를 쑥대밭만. 그 문하세 때문에 남유다가 아무리 선한하게 나와도 이제 멸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그 징표를 어떻게 주냐? 예, 시계를 시간을 뒤로 15도를 돌려. 뒤로. 앞으로 돌리는 게 아니라 뒤로 돌려. 여러분 그거 아세요? 지구는요. 지금 우리가 모르지만 엄청 빠른 속도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못 느껴서 그렇지 지구는 엄청 빠른 속도로 돌아가. 근데 하나님께서 먼저 딱 스톱 브레이크를 건 거예요. 딱 스톱 시켜놓고 뒷바퀴를 한 거예요. 뒷바퀴. 여러분 우리가 그 윷놀이 하다 보면 여러분 전부 다 떼에 걸륜 뭐 했대 떼에다가 딱 이제 다 맞춰놓고 계속 때로 그냥 오르고 해갖고 예를 들어 4개가 그거 딱 있어. 근데 탁 던지면 뒷바퀴가 걸려. 뒷바퀴가 어떻게 해요? 바로 뒤쪽으로 가면 퍼부는 거예요. 예. 앞으로 돌리기는 좀 쉬울 수 있어요. 뭐 회시계 그 시계를 앞으로 빨리 돌리면 되는데 그런데 뒤로 돌린다. 뒤로. 그래서 이게 지금 뭐 과학적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지만 과학자들이 인류 탄생부터 지금까지 시간을 맞췄다 그러잖아요. 근데 도저히 시간이 1시간 24시간이 비대. 아니 인류의 탄생부터 해가지고 시간을 맞춰보고 비례. 그런데 도저히 못 찾았는데 성경에서 찾아냈다는 거야. 여호수아에서 전쟁할 때 태양이 멈춘 거. 또 하나는 뭐냐? 히스기야 때 지구가 시간이 뒤로 물러간 거. 딱 그걸 합하니까 시간이 그걸 만약에 그 과학이 증거돼서 믿는 걸 믿음이다. 과학을 믿는 거다. 많이 증명이 됐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과학을 믿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실 수 있으면 아무리 빠른 속도로 돌아도 하나님 브레이크 걸면 브레이크 걸린 거죠. 여러분은 안 믿어져요? 다들 그냥 다 믿어지는데 천지 우주 만물을 만드신 분이 아무리 지구가 빨리 돌아가도 브레이크 하나 걸려갖고 스톱시키고 뒷바퀴 못 시킵니까? 못할 것 같아요? 나는 그냥 예수님을 믿고 나서부터 초등학교 한 8살 때부터 바다에서 반짝반짝 거리는 걸 보고 저걸 누가 만들었는지 몰라도 참 이걸 만드는 이 우주 만물을 만드시는 참 위대하거든요. 8살 때 생각했는데 한 번도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걸 알고 나서 한 번도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의심이 안 가. 하나님이 못 하신 일이 어디가 있겠냐. 하나님이 못 하실 일이 어디가 있어요. 죽은 자도 살리실 하나님이 뭘 못 하겠냐. 저는 그냥 의심이 안 되는데 똑똑한 사람들은 그럴 수가 없다. 얼마나 지구가 빨리 돌아가는데 브레이크를 걸어갖고 어디 뒷바퀴를 한단 말이냐. 안 된다. 그래 못 믿어서 아마 평생 못 믿는 거고
믿을 사람은 그냥 아무리 못 배운 할머니라도 그냥 믿어지는 거고. 왜? 믿음은 뭐다?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자, 한번 그 내용 읽고 가죠. 3절부터.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니 이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내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내 수안에 15년을 더하고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내겠고 내가 또 이 성을 보호하리라 이는 여호와께로 말미암는 너를 위한 징조이니 곧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을 그가 이루신다는 증거이니라 보라 아하스의 해시계에 나아갔던 해 그림자를 뒤로 10도를 물러가게 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더니 이에 해시계에 나아갔던 해의 그림자가 10도를 물러가니라. 네, 10도가 물러간. 자, 어떤 사람들이 이런 질문, 목사님, 만약에 그러면 히스기야가 죽었으면 다윗 왕이 이루어지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기도한 거 아닙니까? 이렇게 말하는데, 여러분, 히스기야의 아버지가 누구예요? 네, 아하스, 형제들 많았어요. 예? 또 다른 형제를 들어다가 또 대를 이으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칠 수가 없기 때문에, 네, 근데 이제 하나님께 기도해서 15년을 생명을 연장을 받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가볼까요? 이제 그걸 알고, 자, 24절부터 읽어주시면 돼요. 그 내용이에요. 자.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므로 여호와께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고 또 이적을 보이셨으나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않으므로 진노가 그와 유다와 예루살렘에 내리게 되었더니 히스기야가 마음의 교만함을 뉘우치고 예루살렘 주민들도 그와 같이 하였으므로 여호와의 진노가 히스기야의 생전에는 그들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라. 히스기야 생전에는 그런 진노가 내리지 않았다. 그럼 어느 때 내려요? 시드기야 때. 연장시켜줘요. 누구에게 멸망? 이 사건으로 인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갈 건데 니 때는 안 하고 내가 유보시켜줄게. 왜? 너는 너무 선한 일을 많이 했으니까. 그리고 누구 때? 쭉쭉쭉쭉 내려가면 예? 므낫세, 아몬, 요시야, 여호야스, 여호야김, 시드기야 때 결국은 나라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때 유보합니다. 그러다 우리가 25절에 자, 교만하여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하여서 그러면 은혜를 보답하지 않았어 그런가 보다. 그러면 우리가 은혜를 보답해야 되겠다 이렇게 나갈 수 있잖아요. 은혜를 보답하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이런 진노를 내렸다. 그럼 우리가 은혜를 보답하면 될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지금 잘못됐다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은혜를 보답할 수 없어요. 은혜는 누리는 거지 보답하는 게 아니라 그랬어요. 근데 저 보세요. 이걸 문자적으로 보면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함으로 진노가 그와 유다 예루살렘에 내리게 되니라. 그러면 그 은혜를 보답하지 않았다는 것이 무엇인가? 18만 5천 명을 누구 때문에 무너뜨렸어요? 하나님의 은혜잖아.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를 망각한 거예요. 이게 교만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한 게 교만이라니까요. 자, 15년 생명을 어떻게 연장받았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연장받았잖아요. 그리고 자기 때는 안 망하고 자기 쫙 후대에 멸망해.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그게 은혜를 보답하지 않았다는 것은 은혜를 망각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마치 잘났어. 우리 신앙은 은혜에서 은혜로 나가야 돼요. 우리 신앙은 은혜에서 행위로 나가면 안 돼. 은혜에서 율법으로 나가도 안 돼. 은혜에서 은혜로 나가야지 되는데 마치 자기가 뭐가 좀 되는 것처럼 자기가 뭐 잘나서 18만 5천 명을 무너뜨리고 자기가 좀 선하기 때문에 15년도 생명이 연장되고 자기 때는 진노가 안 일어나고 그 은혜를 망각한 것을 뭐라고 한다고? 교만이라고 해요. 교만. 그 이야기가 27절부터 나와요. 한번 볼까요? 히스기야가 부와 영광이 지극한지라 이에 금과 보석과 현품과 방패와 온갖 보배로운 그릇들을 위하여 창고를 세우며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의 산물을 위하여 창고를 세우며 온갖 짐승의 외양간을 세우며 양떼의 우리를 갖추며 양떼와 많은 소떼를 위하여 성읍들을 세웠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재산을 심히 많이 주셨음이며 이 히스기야가 또 기온의 윗샘물을 막아 그 아래로부터 다윗성 서쪽으로 곱게 끌어들였더니 히스기야가 그의 모든 일에 형통하였더라.
그러나 바벨론 방백들이 히스기야에게 사신을 보내어 그 땅에서 나타난 이적을 물을 때에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떠나시고 그의 심중에 있는 것을 다 알고자 하사 시험하셨더라. 아멘. 참, 그러고 나니까 이제 신흥 강국으로 바벨론이 떠오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야 대단하다. 히스기야 왕 아수르도 무너뜨리고 아수르 18만 5천 명도 죽이고 죽을 병에 걸렸는데 병도 낫고 야 또 대단하다. 그러면서 사신들이 인사차와 그러니까 자기가 갖고 있는 무기고나 그 문을 전부 다 열어서 개방을 하는 거예요. 왜 개방했을까요? 왜 개방을 했을까요? 바벨론아, 나도 너희하고 삐등삐등해. 나도 너희와 삐까삐까해. 그러니까 나 까불지 마, 나 건들지 마. 다른 말로 할까요? 육신을 의지했어요. 지금 하나님께, 지금 히스기야가 지금 하나님께 책망받는 이유가 뭐냐? 육신을 의지한 거예요. 네가 18만 5천 명을 무너뜨린 것도, 네 병이 15년 동안 연장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데, 지금 이 모든 것을 다 열어서 공개한 것은 뭐냐? 야, 나 삐까삐까해. 나 너희와 대등해. 그러니까 까불지 마. 이걸 지금 보여주는 거. 이걸 교만이라 그래요.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거,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였음에도 불구하고, 은혜인 걸 망각하고, 바벨론에게 내가 이런 사람이야. 한번 볼래? 육신을 의지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뭐만 자랑하고 뭐만 의지해야 돼요. 우리 예수님만 의지하고 예수님만 자랑해야 되는데 그것 말고 여러분 보세요. 이게 지금 오늘날로 한번 바꿔볼까요? 오늘날 교회가 야 우리 교회가 어떻게 이렇게 크게 성장한 줄 아냐? 내가 전도 프로그램을 가르쳐줄게. 이게 육신을 의지한 겁니다. 우리 새벽 기도 세미나 한번 해줄게. 새벽이 우리는 살아있는 교회야.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이게 큰 거야. 그러니까 새벽이 살아야 돼. 그런 세미나 한번 해줄게. 전도 프로그램 하나 내가 전수해 줄게. 두 날개 프로그램 하나 줄게. 무슨 프로그램이 그리 많은 줄 몰라. 그게 다 뭐예요? 바벨론에게 곡간을 연 거예요. 그것이 뭐냐? 그걸 예수님을 자랑한 것이 아니라 프로그램을 자랑한 거라니까요. 오늘날에 뭐 전도 프로그램, 중고등부 프로그램, 전부 프로그램을 도입해서 우리가 교회가 성장한 것은 아침이 살았기 때문이다. 오늘날은요, 예수가 자랑된 게 아니고, 어떻게 하면 교회 성장하는가, 그 성장 프로그램이 자랑되는 시대예요. 이게 히스기야가 교만해서 곡간을 여는 거하고 같은 개념이란 말이죠. 그거 다 좋은 거 아닙니까? 좋은 것이 택도 없어요. 여러분, 언제 우리가 십자가만 자랑해야 되고 예수님만 자랑해야 됩니다. 그런 걸 세미나를 하면요, 1000번, 10,000번 하라 그래요. 근데 그런 데는 사람들이 안 가요. 말씀 상경에 그러면 안 간다니까요. 교회 성장 프로그램, 전도하는 비법, 그리고 또 성도들은 가기 싫은데 권사님 이상들은 다 참석하세요. 그러면 할 수 없이 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곡간을 열어준 거예요. 곡간을 열어준 거예요. 누가 우리 교회에 와서 어쩜 그렇게 교회가 성장을 안 하니까 그 비법을 좀 가르쳐 주세요. 예, 복음만 전하면 절대 교회는 성장 안 합니다. 성장하지 않는 비법을 나한테 좀 가르쳐 주세요. 예, 복음만 주구장창 전해보세요. 그럼 만날 학구방마당 교회 하다가 학구방만 목회하다가 마칠 겁니다. 절대로 감히 안 하면요, 교회라는 것은 성장할 수가 없다니까요. 인간이 좋아하는 말이 하나도 없는데 어떻게 교회가 성장되겠어요? 근데 어떻게 하면 복음만 전합니까? 그걸 좀 가르쳐 달라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어떻게 하면 그냥 큰 건물을 짓고 교회가 성장합니까? 이게 바로 곡간을 여는 거예요. 히스기야가 교만의 곡간을 여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이게요, 히스기야가 속 마음을 좀 알겠어요. 나도 너처럼 힘이 있다. 네. 나도 너처럼 힘이 있다. 신흥 강국 바벨론아, 나 건들지 마라. 근데 결국은 어땠어요? 바벨론에 의해서 BC 586년에 끌려가잖아요. 하나님 약속 때문에 70년 포로 생활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꼭 실패로 끝나. 이상하죠? 여러분, 왕 중에 처음부터 끝까지 완벽한 왕이 없잖아. 꼭 끝에는 이게 교만으로 실패로 끝나. 어떻게 하나님께 책망받는가 볼까요? 32절 볼까요?
히스기야의 남은 행적과 그의 모든 선한 일은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의 묵시책과 유다와 이스라엘 열왕기에 기록되니라.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이 그를 다윗 자손의 묘실 중 높은 곳에 장사하여 그의 죽음에 그에게 경의를 표하였더라. 그의 아들 므낫세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은혜를 모른다는 게 뭔가? 과연 우리가 은혜에서 은혜로 나간다는 게 뭔가? 우리 한번 쭉 한번 적어보려고 합니다. 자, 고린도전서 15장 8절부터 11절. 고린도전서 15장 8절부터 11절. 이사야 55장 1절부터 3절. 이사야 55장 1절부터 3절. 누가복음 17장 11절부터 19절. 누가복음 17장 11절부터 19절. 누가복음 12장 13절부터 21절. 13절부터 21절. 로마서 4장 1절부터 8절. 로마서 4장 1절부터 8절. 계시록 22장 17절부터 21절. 계시록 22장 17절부터 21절. 자, 은혜에서 은혜로 나가야 된다. 자, 고린도전서 15장 8절. 맨 나중에 완성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매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아멘. 지금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자, 사도 바울이 내가 스타병을 죽여서 참 미안하다. 그러니까 그걸 보답하기 위해서 내가 복음을 열심히 전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복음을 전했을까요? 아니에요. 내가 스테반에게 참 미안하다. 널 죽이는 데 동참해서 그런 마음으로 전한 게 아니에요. 은혜를 갖겠다고 전한 게 아니에요. 자, 9절.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을 받기를 감당하지 못하는 자라. 그러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러니까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않게 은혜에서 은혜로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너무 커. 그러니까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하기 때문에 다시 은혜를 받고자 은혜로 나가는 거예요.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나는 사람에게 은혜를 전하는 거예요. 은혜를 안 받은 사람은요, 맨날 정죄만 합니다. 어떻게 집사가, 권사가 그럴 수 있어? 아니요. 우리는 은혜에서 은혜로 나의 나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누가 그것을 마지막 못했다고요? 히스기야 왕이 그걸 잊어버린 거예요.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는 고백을 했어야 되는데 그걸 고백을 하지 않고 마치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귀하게 쓰임받는가 어깨에 뽕이 올라가는 걸 자랑했다는 거예요. 오직 우리는 은혜에서 은혜로 나가야 된다. 또 볼까요? 자, 이사야 55장 1절부터 3절. 그 은혜가 얼마나 귀중한 건가 볼까요? 이사야 55장 1절부터 3절.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러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그렇죠. 언약이 뭐예요? 은혜. 그러니까 은혜에서 은혜로 나가야 된다. 다윗에게 무슨 언약을 맺었는 줄 아니? 은혜의 언약을 맺었다. 은혜의 언약이 뭐예요? 나는 절대 너희를 버리지 않아. 근데 너희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인생 막대기와 책대기로 너희를 때리기는 할지언정 너희가 끊어지지 않아. 그게 은혜거든요. 그러니까 은혜에서 은혜로 나가지 못한 게 죄란 말이죠. 그것이 교만이에요. 자꾸 은혜 갚겠다고 설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은혜는요, 은혜에서 은혜로 하나님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너무 큽니다. 그러니까 나도 다른 사람에게 그 은혜를 전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나가야지. 그걸 갚겠다고 자꾸 교회 헌신 충성 갚아봐야죠. 그런 것도 구원받을 수 있겠어요?
예? 전도도 안 하고 본사도 아니면서 구원 받을 자신이 있습니까? 하면서 자꾸 갖게 하면 안 돼요. 은혜는 갚는 게 아니고 누리는 거예요. 나눠주는 거예요. 자, 누가복음 17장 11절 가볼까요? 누가복음, 자, 은혜를 아는 자와 은혜를 모르는 자. 누가복음 17장 11절. 자, 누가복음 17장 11절. 은혜를 아는 자와 모르는 자 볼까요? 예수께서 예루살렘도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의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자, 예수님께 뭘 갚아드린 거예요? 감사하는 거예요. 그렇죠. 나는 전적인 문둥병자입니다. 전적으로 부패한 자입니다. 근데 주님을 만나서 나는 치료받아. 한 명 돌아오고 한 명. 사마리아 사람 한 명 돌아왔다. 그리고 하나님께 뭐예요?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내가 뭐 갚는 거예요. 그냥 그 나를 은혜 주신 걸 기뻐하는 거예요. 기뻐하는 거잖아요. 하나님께 감사로 나오는 거예요. 뭘 갚겠다고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은혜 베풀어서 감사합니다. 근데 몇 명 돌아왔다고? 한 명. 은혜를 아는 사람은 한 명밖에 없는 거예요. 자, 17절부터 읽어주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셨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육체와 영혼이 함께 구원받은 현장입니다. 그러니까요, 이 10명이 다 나병 환자가 치유받았는데 그 이방인 한 사람, 그 사람만 와서 감사했단 말이죠. 우리가 은혜를 받은 사람은요, 신앙생활이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은혜로요, 은혜로. 당신 어떻게 목사노를 합니까? 은혜로요. 장로를 어떻게 합니까? 은혜로요. 그게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자, 누가복음 12장 13절 가볼까요? 자, 이 부자는 뭘 의지하고 사는가? 자, 은혜를 모르는 사람은 뭘 의지하고 사는가가 딱 나와 있어요. 자, 읽어주세요.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우느냐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국가는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아멘. 돈을 더 쌓자 더. 근데 오늘 밤에 죽으면 그 누구 것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은혜를 모르는 사람은요 맨날 이 세상의 것을 더 나갑니다. 근데 은혜를 아는 사람은요 아까 그랬잖아요.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해 부유하지 못해요. 이제 부자는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 이 부자예요. 은혜를 알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게 많은 물질의 복을 줬기 때문에 내 먹을 것만 나누고 나머지 것 좀 나눠야 되겠다. 은혜를 알아서 은혜를 나눠줄 줄 알아야 되겠죠. 근데 나눠줄 줄 모른다는 거예요. 이것을 자 로마서 4장 6절에 다윗은 4장 1절에 다윗은 뭐라고 하느냐? 로마서 4장 1절 오늘 말씀의 결론이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로마서 4장 자 1절 봐보세요. 은혜가 얼마나 귀중한지.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일을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이란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아브라함이 어떻게 복을 받았느냐, 구원을 받았냐? 은혜를 하는 은혜. 다윗도 내가 행위대로 했으면 난 불법을 행한 사람 아니냐? 바세바를 범할 뿐만 아니라 바세바의 남편을 죽인 사람 아니냐? 그 인구조사를 했고 수많은 죄를 지었는데 불법이 사함을 받았어. 내가 어떻게 구원받은 줄 알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않았어. 이게 이 은혜가 뭔 줄 아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남에 대해서 이렇고 말을 못 한다니까요. 왜 그 사람은 왜 식당 생활 그 따위로 해, 저 따위로 해, 왜 그거는 하나 못 끊어, 그런 말 하지 못한다니까요. 나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요, 불법이 사함을 받은 그 은혜, 죄가 가려진 그 은혜, 그래서 오직 은혜예요, 오직 은혜, 오직 은혜. 이걸 떠나면요,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자랑할 것이 없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랬고 다윗이 그랬고, 가장 유대인에서 존경받는 사람 두 사람, 우리는 세종대왕과 이수지인 것처럼 그건 아브라함과 다윗이, 그들이 어떻게 구원받았냐? 너희들이 가장 존경하는 그 유대인 사이에서 1, 2번 아브라함, 다윗, 은혜로 구원받았지 않느냐? 근데 너희들이 뭐가 잘났다고 뭘 나서냐 이 말이에요. 자, 마지막 하나. 자, 계시록 22장. 자, 계시록 22장 17절. 마지막도 뭘로 끝나냐? 자, 요한계시록 22장. 마지막도 뭘로 끝난 거 보면요, 우리가 은혜에서 은혜로 마무리돼야 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27장. 자, 17절부터 계속 읽어주세요.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내가 이 두루마기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이 성경 말씀을 더하지도 말고 보태지도 말고 빼지도 말고 있는 그대로를 전하라. 근데 문맥 따라 보면 17절이에요. 17절을 그대로 전하라는 거예요. 문맥 따라 보면 성경 전체를 말한 것도 하지만 오늘 성경에서 보면 일단 문맥 따라 보면 17절의 말씀을 빼지도 말고 보태지도 말하는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자, 오라. 듣는 자도 오라 할 거죠.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은혜로 모든 것을 주라는 거예요. 너희 그거는 은혜라는 거예요. 이 은혜의 복음을 더하거나 빼거나 보태거나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은혜의 복음만을 전하는 뜻입니다. 뭔가 좀 이해가 되죠? 아니, 성경 말씀을 전체를 이야기할 경우도 있지만 지금 현재 여기서 기록할 때 문맥 따라 보면 17절의 말씀을 더하거나 빼지 말라는 뜻이에요. 그럼 17절이 뭐예요?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 오라 하시니라.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또 원하는 자도 값없이 생명수를 받아. 너희가 구원을 어떻게 받았어? 값없이 은혜로 받았지 않느냐? 이 말씀을 빼라 더해라. 있는 그대로 너희가 구원받는 것은 오직 전적인 값없는 하나님의 은혜로 받았다. 이것을 더하면 그래도 우리가 한 것이 있으니까 하나님께 뭔가 해드려야죠. 그런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놀라운 말씀입니다. 오직 은혜 외에 다른 걸 전하면, 그래서 제가 만날 하나님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 십자가의 복음, 은혜의 복음만 전하게 해달라고 만날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십자가의 복음, 은혜의 복음, 그리스도의 복음 외에 그 외에는 다 다른 복음이기 때문에 그거 외에는 다른 걸 전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자, 19절 더 무서운 말씀이에요. 봐세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차지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자, 뭘 하면요? 17절. 우리의 구원은요, 값없이 뭘로 받았다?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 이 말을 전하지 않는 자, 이 말에다가 뭘 더하거나 뺀 자. 오늘 그 말씀 처방 전에 그게 나와요. 손가락이 10개가 있으면 10개를 다 전하지 않으면 이단 아니냐? 손가락에 9개 태어난 사람은 그것이 잘못된 이단 아니냐? 10가지가 있으면 10가지를 다 전해야 된다. 근데 손가락에 굵기가 타는 것은 교단마다 약간 특성이 있을 뿐이다. 근데 10개는 다 전해야 돼요. 그게 정상이라 그래요. 만약에 9개만 전하면 안 돼. 8개만 전하면 안 돼. 근데 손가락 굵기가 다른 것은 이해를 해야 돼. 왜 교단마다 순복음은 설레 그걸 좋아하고, 합동충은 말씀, 또 침례는 뭘 받다 떴다 하는 걸 좋아하고,
각자 우리가 사도신경의 고백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면 손가락은 10개가 맞다. 근데 약간의 차이가 있을 뿐이다. 근데 10개 손가락을 다 전하지 않고 9개만 전하고 8개만 믿고 이런 것은 절대 우리가 이단이라 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은혜의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20절부터 21절 얼마나 은혜가 한이 됐으면 또 은혜 이야기 또 나와. 자, 이것들을 증언하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은혜로 시작해서 은혜로 끝나야 돼요.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은혜로. 근데 히스기야가 왜 마지막에 실패와 실수를 거듭합니까? 은혜를 모르는 거예요.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였음을 까먹는.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 정말 은혜에서 은혜로 나가게 해주세요. 은혜에서 율법, 은혜에서 행위가 아니라 우리의 구원은 오직 뭐다? 은혜니까 자랑할 것이 있다 없다? 없어요. 없으니까 할렐루야 아멘. 주님만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